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복음서라고 할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에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을 기록한 것. 그러기에 그 앞에는 이런 풀어서 쓰면 이런 겁니다.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좀 이 키가 작은 사람은 항상 사람을 볼 때 무엇부터 볼까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자 그것처럼 또 이제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게 아내가 임신을 했더니 지나가면서 누가 보여요? 임신한 사람이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나니까 애들만 보여요. 이렇게 사람의 갖고 있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중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라서, 즉 의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첫 번째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 아픈 통증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진찰을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 아프세요? 여기 아프세요?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의사는 역할이 먼저 어디가 어떤 증상이고 무엇이 아픈지 알아야 약을 쓰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가 많이 담겼냐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즉 우리하고 아주 흡사하게 특별히 더 좀 더 약하고 아니면 더 부족하고 소외되고 이런 부분에 더 관심 있는 눈으로 보는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갈릴리 동네라고 해.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거든요. 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왔는데 그때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2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실제로는 이 안식일에 그가 가르치는 자리라고 하면 이것은 랍비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다 놀란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권위가 있다 그럴 때 당시 권위자들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위 아니면 정치적인 권위, 그러기에 우리는 또 요즘은 어디에 힘이 있어요? 돈에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권위나 아니면 정치적인 권위나 율법의 권위가 아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걸까? 이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어떤 다른 것보다 말씀의 권위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권위는 어떤 걸까라고 했더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설교가 좀 이제 이재성 목사님 길어지니까 여기저기서 별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아주 작게 벨소리만 들려도 이게 신경이 쓰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를 때 어떨까요? 이게 전하던 말씀도 잘 못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라고 했더니 어떤 귀신에 들렸대요? 어떤 귀신? 예,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 중에 더러운 귀신과 깨끗한 귀신, 우린 귀신을 말할 땐 꼭 뭐라고 하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우리 더럽다라고 할 때에는 뭐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참, 하여간 먹는 것은 귀한 걸 드시는데, 근데 화장실 가면 우리는 더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씻지 않으면 더럽다고 하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을 씻지 않고 목욕탕 안 가고 이런 것이 더럽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죄의 문제가. 이 귀신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그냥 무조건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예? 왜냐? 우리 사람은 더러운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더러워 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귀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이란 존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귀신 앞에 붙는 수식어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이 맞아요? 분명히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 성경 끝나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알까요?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의 고향까지도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실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지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TV를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학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동양 철학도 했다고 하면서 머리를 빡빡 깎고 그리고 도포자락을 입고 나와가지고 성경에 대한 걸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폄훼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하여간 한데 여러분,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남편은요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대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올 때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꼭 안 돼요. 거꾸로 무엇하는 데 쓰느냐? 신앙을 막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못 가게 막는 그 길을 아는 것 때문에. 실제로 오늘 이야기는 이런 과정이 섞여 있는데요, 고대 싸움에서는요,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보면
싸움을 할 때 고대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다 총이나 칼이 아니니까 총이나 아니면 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다 칼이나 아니면 창이나 이런 걸 이제 하고 고대 전쟁, 예수님 때도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나가면 무조건 저기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 가지고 싸울까요? 안 그래요. 누구든지 다 전쟁 나가면서도 군인들도 다 두려워요. 그럴 때 전쟁을 가능한 어떤 장군이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냐 하면 장군이 혼자 딱 나가가지고 상대편 장수와 함께 무엇을 하냐, 서로 칼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싸웁니다. 말로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그 상대편이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싸워서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 때 항복. 그러면 전쟁하러 다 무기 갖고 나가가지고 장수 하나가 가서 말로 그 전쟁을 이기는 순간 어때요? 이분은 영웅인 거예요. 그러기에 고대 전쟁의 싸움은 먼저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것보다 먼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탁 나가서 너희 나라가 어떤 지금 일이 있고 지금 너희가 어떤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우리는 이런 군대가 있어, 이런 것처럼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그러니 나의 삶과 나의 지금 이 일은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도 이 더러운 귀신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꾸로 신앙은 이런 거야, 아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신앙들을 자꾸 약하게 시켜.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이 이제는 아이고 강단에 있을 때만 그렇게 설교하지 목사님도 내려오면 그렇게 안 산대.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에 대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들을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냐?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이런 그 더러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5절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들을 무리 중에 어떻게 했대요?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란하게 자자자 붙잡아 뭐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딱 한마디, 꾸짖으며 야, 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당장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야, 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잠잠하고 너 그렇게 하는 말 그거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에서 나와,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와, 이분이 말씀의 권위가 있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귀신이 들려서 날뛰고 소리치고 고함치는 이 사람을 누가 제압할 수 있죠?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압하려고 해도 조용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 어떻게 됐대요? 나가니라. 말씀의 권위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수한 신앙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계속 억압하면서 신앙이 아닌 길로 우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무기냐라고 했더니 말씀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1년 동안 걸어오는 자리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걸어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영향을 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 먼저 말씀의 권위는 무엇을 쫓아낸다? 말씀의 권위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싸움에 말씀이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목사에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하고 그 설교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볼 때요, 와, 정말 감격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청평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그 감격적인 일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복음으로 양육하러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과거에 장 목사가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우리의 교회를 위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평안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 복음으로 양육을 받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뿐인가요? 또 우리의 삶의 성도님들의 삶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집에 있는 식구들을 앉혀놓고 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는요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제일 회의감이 들 때, 목사님 내가 오늘도 설교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듣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안다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그리고 받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은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말 할까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죠. 그 자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변화는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이 내 신비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며 내 감정이 바뀌는 그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일어나서 회당을 나가는데, 이 회당을 나갔다고 표현하죠. 3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회당을 나갔대요. 그랬더니 어디에 갔어요? 시몬의 집에 들어갔대요. 이 시몬은 누군가요? 시몬, 또 다른 이름 베드로. 가버나움에 가보면 예수님의, 아니 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집이에요. 가버나움 앞에 바로 앞에 집이에요. 마치 우리 지금 교회 바로 앞에 홍인의원이 있는 것처럼, 아니 또 우리 유근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서 조금 가니까 바로 거기에 베드로의 그 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탁 문 앞을 나갔는데, 그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38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했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
내가 예수님으로 베드로의 내가 가르치는 제자의 집에 탁 들어갔는데 지금 장모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질병을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고쳐줄게 이럴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 장모가 아픈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 어머니가 아파서 열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엔 계속 뭐라고 하느냐, 아니 구하기 전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왜 어떻게 준대요? 구하라 그러면 준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대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자리에 거꾸로 그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가면 그때도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 예수님이 곧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쳐달라고 갔는데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몰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하인들에게 말해요. 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따라라. 뭐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그것대로 요청한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요, 먼저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무엇 하기를요? 우리가 요청하기를. 그런데 이 요청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와오셔서 무엇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열병을 또 어떻게 하시느냐? 39절 또 보세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열병을 어떻게 했대요? 아니 병을 꾸짖는다고 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암에 걸렸을 때도 야 나가 그러면 아이고 그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을 꾸짖을 때에도 그 병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말씀은 더러운 귀신도 내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까지도 꾸짖으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말씀의 권세가 더러운 질병과 그리고 또한 귀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습니다. 자, 40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대요?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시니. 할렐루야. 말씀의 권세는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는 이 이야기를 들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한 질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퍼져나갈 때 그 퍼져나가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도 목사가 강단에서 한 사람이 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들어가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각자 이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말씀의 권세예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고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돈의 권세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힘,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갈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의 권위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